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2021년도가 시작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 주 한 주일 동안 모든 일정을 좀 멈추고 편안하게 그냥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좀 쉴 수 있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참 됐습니다.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육신적이고 또 여전히 세상 배경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2021년도에 또 우리 전체의 방향을 주는 원단 메시지를 두고 또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올 한 해를 주의 은혜로 시작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마 올해는 뭐 영원히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지는 않겠죠. 치료제도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중요한 분위기가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 올해는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초에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전문인들이 분명히 우리의 현장을 두고 인생을 두고 생각하고 또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될 시기인데요. 대부분 이제 청년들 이렇게 모습을 보거나 또 어, 저도 뭐 청년의 시기를 지나왔고 아직도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어떤 의지, 나의 어떤 지식, 나의 인생관 이런 것들이 뭐 결정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좀 잘 모르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뭔가 내 인생을 막 쏟아볼 만한 그런 열정을 기울이기 어렵다.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아직 완벽하게 세상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요즘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직의 시간, 막 특별히 모든 것을 다 빼고 그것만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루에 가장 편안하고 나만의 좀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좀 확보해서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꼭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말씀 노트를 사서 거기에다가 매일 그러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적어보고 또 우리 톡방에다 이렇게 올려도 보고 말씀 포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뭐 그것도 기도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대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내려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신을 사로잡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열심히 너무 치열하게 고민하고 살아가면 결국 남는 것은 우울감이고 남는 것은 허무한 또 사단의 세력이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마음을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세상 가운데서 살아왔던 그 마음을 잠시나마 해체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어떤 인생의 목적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식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특히 청년의 시기는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성의 사랑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부모의 사랑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일에 대한 성취감으로도 대체되지 않은 그런 안식의 시간이거든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식하는 시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생각했던 경험, 의지, 나의 지식, 나의 인생관, 나의 목표가 뭐라 그럴까요? 죽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돼서 안식의 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품고 불합리한 것 같고 이렇게 굉장히 힘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세상을 품고 그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안식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세상살이를 위한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성공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막 필요로 하는 그런 신앙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회복되어진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늘 기대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그 은혜가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34문답에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게 해주셨죠.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 양자로 삼아 주셨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살이를 하는 가운데 목적을 가진 것을 이룬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자꾸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고 말았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축복이에요. 옆집이 어마어마한 부자, 막 수십조 부자인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을 내가 옆집에 살면서 알고 있어도 그 사실은 나와 관계가 없는데 만약 그 옆집의 사람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나를 양자로 삼아준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그 아들한테, 양자로 삼아준 사람한테 다 주기 위해서 양자로 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당시에 지금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서 순교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중에 오늘 로마서 8장의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고,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를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양자 삼아주셨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헌신을 잘하고 마음의 중심을 잘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게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답을 하고 있냐면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시기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의 축복보다는 뭔가 세상의 것이 커 보이고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릴 때도 있고 기도도 뭐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세상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교회 예배를 안 놓치고 교회 모임이나 여러 가지 방향의 흐름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한다. 네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런 모임과 이런 흐름을 따라오지 않아서 그렇다. 죄송합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다 하고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제가 볼 때는 같은 믿음의 수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을 매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신앙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라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근거를 신앙 행위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복음의 눈을 떠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양자로 삼으신 거구나. 저는 여기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전에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을 다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청년의 때에 전문의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배경이 너무 거대해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축복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것만, 보이는 것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회복된 이 엄청난 축복이 마치 여러분 이삭과 야곱의 그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넘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의가 임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축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양자로 삼아주시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신분으로 보장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이 신분 때문에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축복 때문에 이 권세 때문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우리가 실수를 했는데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양자로서 누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의 인생의 결말이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근거는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나의 정보력, 또 나의 인생관, 나의 열심,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어떤 특별한 노력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 권세를 부여해 주신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믿어지는 신분이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외모 때문에, 우리의 스펙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거나 너무 막 결핍을 느끼거나 아니면 막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막 성공신화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아니면 막 너무 세상적인 지식을 쌓으려는 자격증을 획득하려는 그런 거에 목말라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생기면 이때부터 어려운 현실 속에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오늘이 합쳐져서 우리의 미래가 될 텐데 어떤 축복이 임할지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축복을 성경은 약속으로 말하고 있는데 복음의 내용보다 더 위에 둔 경험, 더 위에 둔 절차, 더 위에 둔 지식, 더 위에 둔 어떤 시스템, 분위기,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교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장 강력했을 때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천주교에서 했던 일들이 에, 교회사에서 가장 비참한 일을 했던 시대가 그때인데 역설적으로 교회에 가장 많은 복, 세상적인 복과 힘이 실려 있을 때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그런 내용들이 교권의 내용들이 위에 있고 그런 교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람이 위에 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 시대의 개신교도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면서 교권주의로 뭔가 복음의 내용보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진 축복보다는 너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와. 너 이것을 하면 복이 와. 마치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기준이 앞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당연히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너무 크다는 것을 믿고 인도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이 복음보다 위에 올라온다면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 세상의 권세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배후의 역사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품속에서 안식하는 시간,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시시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도 운동의 결과가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나만의 오직의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권세가 임했는지 이제 눈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죠. 다른 노력보다. 다른 노력은 중단해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가 맞기 때문에 이제 이 현실을 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죠? 핵무기입니까?
재난입니까? 이런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알 수 없이 원죄 아래서 출생하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노력해서 역사의 시간을 합쳐서 만든 세상, 이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 세상의 시스템, 여기에 인생을 걸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인간이 가장 지구상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해서라도, 그렇죠? 부모님을 죽여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뭔가 이 세상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한 7개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회사, 의료기기 회사 중에서 오슬람 임플란트 회사가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예요. 주식시장에서 가치도 높고 한 2만 명 정도의 그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재무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이 뭐 2,200억을 횡령해가지고 무슨 뭐 어디 주식에 투자하고 막 금괴를 사고 뉴스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마 자살한 것 같아요. 막 수사가 좁혀가고 이렇게 잡히고 나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기업이 한 2,200억을 횡령할 때까지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한 사람의 일 때문에 회사가 이제는 없어질 만한 위기에 지금 놓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력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음 어떤 회사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특허를 만들어내고 그 모든 노력이 한 사람 때문에 일시에 정지돼 버립니다. 그 많은 직원들,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해적선에 탄 해적은 게을러야 돼요. 그리고 성격도 안 좋아야 돼요. 뭐 이렇게 위에 대장이 시키면 막 치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착해, 성실해, 인격도 좋아. 그리고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체력 기르고 막 가판 청소하고 해적의 무기들을 다 손질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더 늘어나는 거죠? 해적의 일이 더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난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져서 정말 이 세상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편리하게 만들죠.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만큼 비참함이 왔는데 재앙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도록 역사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온다면 그게 바로 자범죄에 속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권세로 하나님 모르도록 역사하는 사단의 왕노릇하는 그 권세가 임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세상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 권세와 상관없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 제일 위험한 청년들이 누구냐면 막 공명심에 사로잡혀서요. 막 오직 예수 이러고 막 사명을 가지고 덤벼드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내 의견이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말이요.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해서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뭐가 시작이 안 됐죠?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문제 가운데 있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으로 회복되어졌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여전히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게 기도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바뀝니다. 세상의 권세가 시시해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상식의 영역으로 필요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우는데 굳이 거기에 생을 걸고 인도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똑같은 세상의 동물들처럼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적인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에덴을 창고로 하시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되어지도록 언약 속에서 맺어진 생명의 관계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선악과 약속을 두고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단의 세력이 공격한 거죠. 왜 굳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너희가 그 약속 속에서만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느냐? 아니다. 다른 길이 있다.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인데 항상 양면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면 어떻게 되죠?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배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여전히 멸망의 시간표가 옵니다. 완전한 멸망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축복이면서도 지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냥 흙 속에 뿌리 내려서 그대로 살면 되죠.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불신자들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어마어마한 운명과 같은 영적인 문제가 덮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무언가를 우상 삼아서 우리의 운명을 벗어나는 신적인 영향력이 나타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종교나 무속에 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경제적 부를 이루어도 인간 내면으로 파고드는 이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운명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한계로 다가와서 완전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죽으면 끝납니까?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고 이 영적인 문제가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더 크게 전달되어 있죠.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결국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이 들다가 죽고 난 뒤에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죽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를 지칭하는 천국 배경을 보장받고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생명이 없이 육신의 생명 가지고 사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죽어야 끝나는데 우리 스스로는 죽고 거듭나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면, 믿음으로 해결되어지는 이 축복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영원한 지역 배경 속에서 지금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답으로 자녀의 수요 가운데 넣어주신 겁니다.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수요 가운데 넣으셨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복음이 드러나도록 시대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모든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보고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법적인 용어죠. 마귀의 종노릇하는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양자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어진 거죠. 법적으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그래서 아무도 이 축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실패하고 문제 가운데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양자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바울은 이 축복의 내용을 경험하고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될 수 있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문제, 어려움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로 삼아주신 그 권세가 나타나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외로워도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는 배경이 없더라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양자의 영이 임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 선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나신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어떻게 말했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잠깐 하다 맙니다. 지속할 수가 없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품 안에서 매일매일 경험되고 누려지는 사람은 정말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 이 세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좀 모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스트레스 받거나 주눅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죠? 우리는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은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모자라는 짓 하지 마세요. 그건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좀 모자란 짓 해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 너무 복잡하게 인도받지 마시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양자 삼아주셨구나. 이것은 값없는 은혜로 정해주신 것이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주셨구나.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오죠. 병이 들어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시간, 영원한 축복 속에서 잠시 가난한 겁니다. 이게 영원히 가난이 계속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일찍 죽는 순간도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사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조차도 그 사람들의 믿음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시간표 속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성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늘이 있구나. 나의 하루가 있구나. 나의 현실이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조금 열심을 낼 때에도 조금 부족할 때에도 괜찮은 거예요. 양자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시각도 우리의 선조들을 처음 복음 듣게 하셔서
어렵게 만들었다가 이제 우리 대를 통하여 이 복음이 완연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세계를 복음할 만한 어떤 육신적인 축복도 허락하셔서 세계 복음을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그리고 혹시 우리를 조금 어렵게 했다가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어져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 어렵게 믿음을 고수할 수 있지만 어렵지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육신적인 결과를 보고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연결되어져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세상 가운데 있는 복, 거기에서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오늘 그리고 나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내가 뭐 하나님 뭘 좀 잘못해서 영적 싸움에서 사단에게 져서 아니에요. 무속 배경에 있다가 가정의 배경이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귀신이 자꾸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를 어떤 귀신의 세력도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바울이 깨달은 부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죄를 물을 대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존재로만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진 자에게는 생명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하죠?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고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없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죄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 가운데 좀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 오직의 시간을 꼭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의지와 생각과 마음을 해체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믿음의 그릇을 세워주시는 시간, 이 시간이 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신분과 또 특권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지만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특별한 축복, 양자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현실을 넘어설 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는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바른 정체성으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전문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